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요즘에? 정말?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살다 보면요, 젊으나 또 연세가 드시나 마음이 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옆에서요, 여보! 당신! 누가 이렇게 큰 소리만 내어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간 일도 언제부턴가 자꾸 마음 가운데 저리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왜 그거 하나 맞춰주지 못할까? 하면서 자꾸 서운한 생각부터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남자들이요 몰래 우는 때가 많아져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요 늘, 야, 요즘 들어 왜 네 아빠 이렇게 자꾸 우냐? 눈물바람이 이렇게 많냐? 막 그래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많이 우신대요. 서럽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왜 그리도 이렇게 한심스럽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좀 컸다고 해가지고요,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툭하면 대들고 큰 소리치고 반항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uthority.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몹시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이토록 약해지게 만들었을까? 와,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언제나 적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는요, 자식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자식 앞에만 서면 정말 작아지십니까, 부모님들이요? 이상하죠? 저 하성이 앞에 꼼짝 못해요. 어제도 어찌나 이 머리통을 세게 때리는지
아이고, 장난하면서요. 예. 지금 다윗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식 때문에. 압살롬. 지금 마음이 저리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압살롬이요,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요, 지금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정말 약속하자. 우리 무덤까지 같이 가져가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고 돌아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과장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부풀어져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설 한 편이 되어가지고 온다니까요. 소설 한 편이 되어가지고 와요. 내 말 한마디에 보태가지고 내 귀로 들어와요. 물론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차피 내 귀에 들어올 바에야 우리 서로 좋은 말만 전합시다. 어차피 들어올 거 좋은 말만 전하자고. 그래서 다윗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압살롬의 그 아주 간교한 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괘씸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식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자식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맞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권력으로요, 압살롬 끌어다가 무릎 꿇히고 너 언제 그런 모략을 세웠어? 다그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무조건 나 죽었다고 해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목회자는 죽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밉다손 치더라도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버선발로 그냥 허겁지겁.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1편의 말씀이에요. 그 심정으로 지었던 시가. 보세요,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요, 참 이름도 웃겨요. 순놈도 아니고 암논. 예. 근데 이 암논이요,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의 이복동생이라는 것은 배다른 형제라는 거죠. 그의 이복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건드려요.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난 형제가 아니에요, 암논과 압살롬은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하도 여러 명의 본부인과 첩들을 다윗이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이 암논이 아주 강제로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말의 친오빠로서,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그 암논이라는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저런 수치와 모욕감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차고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겠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날 이후부터 이 압살롬이요, 저 형 암논을 향해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저 암논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틈틈이 기회를 엿봅니다. 너 한 번만 나한테 잘못 걸려봐라. 뼈도 못 추리게 할 테니까. 암논이 막 이 압살롬이 막 그런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불편해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였다고는 하는데 뭐 그 다말의 복수가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게 있었어요. 보세요. 지금 암논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장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게 될 다윗의 후계자로 점쳐놓은 인물이 암논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열을 따져볼 때 저 앞에 있는 암논이 사라져야 그 왕권을 자기가 계승할 수 있으니까 이 왕권에 대한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암논을 죽이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이 사건은요,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아주 긴밀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저 우리야 장군을 지금 그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몰아서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하라. 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야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는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셨을까?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할 정도로 비록 한 번의 실수와 허물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포기할 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을 아주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비록 죄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지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 형제들 사이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오늘은 이 압살롬, 암논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요, 그 반역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병거와 말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호위병을 세워가지고 군사력을 확보하며 강화시켜 나가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 왕을 향해 가 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이 압살롬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꼬셔요. 그 작업을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거사의 거점을 헤브론으로 삼고 바로 그곳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몇 날 며칠 쫓겨다니는, 가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왜? 황량한 광야니까. 벌써 왕의 체면은 구겨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지경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앞날이 막막했어요.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절박한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무시한 무게의 그 압박감이요, 다윗의 마음을 막 누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회생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오늘 저 다윗의 울부짖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저 다윗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뭔지는 몰라도 지금 그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울부짖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자기보다도 더 높은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그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어서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바위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운전하고 다니시며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저와 여러분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번 한 주간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더 높은 바위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그 약해져 있는 마음을 다시 강하게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비유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전혀 답이 보이질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마치 무슨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같은, 뒤로 한 발자국만 내디면 떨어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피난처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요, 맑은 하늘이 캄캄 시커매지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쉘터로 피해야 돼요. 소나기 안 맞으려면 피해야 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게 제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울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약해져 있던 그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피난처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다.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가 되신다?
망대. 이 망대라는 것은 스트롱 파워입니다. 아주 강력한 탑을 의미하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넘어올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요, 그 적들의 공격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철벽 같은 방어의 요새가 바로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그 망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AI, 챗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인공지능 AI에다가 질문만 잘 넣으면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거 좋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인간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현대판 바벨탑이요, 계속 지금 높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동성애는 벌써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어떻게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 설교 한 편이 딱 나오게 만들어요? 인간의 영성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인간이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현대판 바벨탑이 어디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져야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친교실에 가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에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다고 해가지고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그 모이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르르 몰려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 나 사람하고 상대 안 해. 그런 신앙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근데 뭔가 모르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망대가 되어주신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들의 그 약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다시 소생이 됩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물결이 이 지역사회를 덮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사랑의 물결이 덮어야 돼요. 그러한 거룩한 근심과 고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의 도구로 다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4절에 또 나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집. 언제나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장막 안에서요 언제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텐트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 간의 깊은 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눴던 장소가 바로 장막이었어요. 그러한 장막을 다윗이 연상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가정, 우리 주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약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확신에 찬 자신감이 생겨나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우리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가끔 텔레비에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제 막 갓 태어났습니다. 그 새끼들이요 이 조그만한 둥지에 가지고 둥지 안에서 이 주둥이를 내밀고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를 바라봅니다. 먹이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난 그 어미새를 하루 종일 목이 빠지도록 새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미새의 날개가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는 곳이고 피난처이며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유지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날개가. 찬송가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 182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02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어찌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시던지 설교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가 있어요. 식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적용하기도 쉽고,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청중들의 인격, 그 품성, 그 성품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자주 나타났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1870년 목사님 나이 47살이 되던 해에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십니다. 47살 그 젊은 나이에 곁에 있던 사모님을 먼저 보냈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장사 없어요. 제3자가 당하는 고난이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니까 목사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대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목회를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찾아오는 그 상실감, 그 무력감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이 위로를 하는데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 그것이 진정한 위로는 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여 왔는데, 비록 네가 지금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의 그 성대 대신에 너에게는 손이 있지 않느냐? 글을 쓰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글을 쓰라는. 그래서 나온 찬양시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2절입니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정하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윌리엄 커싱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날개 밑이 바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제 인생의 이막을 열어준 소망의 날개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날개가 저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절망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 자신보다도 더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하면서도 든든한 망대가 되어 주셨지요. 그러면서 다윗을 평안한 쉼이 있는 주의 장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또 주의 날개 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 장면이 8절에 나와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내일 나의 소원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